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서 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중에 이 2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저주하라 뭐 이런 표현 등장하면 조금 이게 왜 성경에서 갑자기 저주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주하라라고 일컬어지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죠. 여기 23절 그 앞부분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메로스는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지명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지명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구약시대의 고대근동아시아에 메로스라는 지역이 있느냐? 그 지역은, 그 지명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문맥상 이 메로스는 지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중반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주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상이 바로 메로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는 여기 등장하는 이 사사시대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저주할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밑에 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복받을 사람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게 되죠. 그 24절 잠깐 보고 올라오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메로스 지역의 거민들과 복 받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과를 이렇게 대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극명하게 나타내 주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왜 메로스 거민들이 저주받아야 했으며 그 저주받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왜 복받을 만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언젠가 이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대근동아시아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종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 나라와 그 봉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속국처럼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신하의 나라가 주인의 나라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지금 배우셨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그런 관계인데 그 주인 나라가 큰 나라죠. 대국이 우리 전쟁에 나갈 거야. 그러면 이 밑에 신하된 나라는 당연히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쟁에 나갈 때 적어도 2명 중에 1명은 꼭 참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라의 왕이 아니면 누구요? 그렇죠. 왕자죠, 왕자. 왕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면 왕자라도 그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그 신하된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는 그 국제조약 이것도 그 나라의 그 조약이니까 그 나라의 조약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이 신하된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시에는 신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조약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강한 존재로 여겨지죠. 그 어떤 사람의 저주보다도 신의 저주는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저주죠. 그러니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2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당연히 마땅히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저주까지 할 일이에요 라고 할지 모르나, 그 당시에는 주인의 나라, 신하의 나라가 그 주인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마땅히 신의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 메로스 거민들을 향하여 저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지금 그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와 반면에 이제 복 받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24절에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드보라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른 여인들보다, 24절 다시 보시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드보라와 바락 또는 야엘에 관한 노래, 그리고 시스라에 관한 내용을 배우셨기에 들으셨으니까 대충 짐작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적장 시스라가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적장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맡겨서 쓰러뜨렸는데, 그 여인의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요즘에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 여자들이 격투기 하는 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나오던데요. 보면 막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우람하고 막 그런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야엘은 전혀 그런 여인이 아니죠.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시스라를 죽였다 또는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한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등장했던 대로 앞에 등장한 메로스의 거민과 지금 등장하는 야엘을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조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메로스 거민들은 여호와의 전쟁, 이건 누가 치르는 전쟁이었냐?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내용 기억하시는 거죠 다? 저 주에서 한 분 끄덕이고 계십니다 지금. 지난주에 별들의 전쟁. 그렇죠. 몇몇 분은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겟돈.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냥 뭐라도 끄덕끄덕 해주면 제가 기억나는구나 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의 전쟁이 등장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즉 그 전쟁은 누가 치르는 전쟁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임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은 분명히 그 끝에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할 거라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메로스 거민은 그 승리하는 전쟁에 그냥, 이건 제 표현입니다, 숟가락 이렇게 얹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럼 가야죠. 이건 뭐 마치 그냥 산보하듯이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기는 전쟁에 그들이 참전해서 같이 싸우면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로스 거민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이건 뭐 무조건 나가면 이기는 싸움에 그들이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연약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한 거죠. 참여한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여인이 그 무섭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적장 시스라를 쓰러뜨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에,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믿으십니까?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완장아 나와라, 가서 싸워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싸움에 제가 참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우리 고백하고 나가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여러분 순종하면 결국 우리도 그 나중에 먼 훗날 그 종국에는 그 승리의 기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 참전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자, 23절에 아까 거듭거듭 뭐 하라고요? 저주하라고요. 바꿔 표현하죠.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혹시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 받을 수 있어요?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예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거룩한 영적인 싸움에 참전하셔야 돼요. 저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 참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렇죠. 아우 저는 뭐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참전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뭘 입으라고요? 뭘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 가면 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예, 기억나시죠? 그걸 다 찾으면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여러분 창, 칼, 뭐 이렇게 방패, 뭐 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 싸우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고 그 일에 참전하면 여기 등장하는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과 같은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야엘과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엘의 손이요 막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남자의 손 막 힘있고 막 이런 장수의 손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가냘프고 연약한 여인의 손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 밑으로 보시면 26절 여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26절 시작. 아멘. 이 여인이 들었던 장막 말뚝 그리고 그 망치를 들고 시스라를 죽일 때 그 여인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장수여서 그랬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연약한 여인, 그 가냘픈 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고요. 우리도 사실은 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능력 없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모습을 보기 전에 앞에 말씀 잠깐 보고 또 이제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잠깐 보시면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성경에 시스라가 그러면 물을 구했다고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역시 대단하셔, 놀라우셔 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니까 적장 시스라에게 있었던 어마무시한 그 무기 뭐였죠? 900개 있었던 900승 뭐죠? 네, 철병거 900승이잖아요. 그 철병거가 다 못 쓰게 된 이유가 뭐였다고요?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네. 그 철병거 900승을 무기력하게 만든 건 뭐예요? 제가 그랬죠. 별들의 전쟁. 그렇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가 내렸잖아요. 계절천인 그 하천을 다 그냥 물로 홍순하게 만들어서 그 철병거가 아무 쓸모없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적장 시스라가 전쟁에 패했잖아요. 뭐 때문에 패한 거예요? 물 때문에 패한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너무 많이 넘쳐 흘러서 이 시스라가 패하고 도망가게 됐는데, 지금 야엘의 집에 도착해가 뭐 달라고 그래요? 물 달라고 그래요.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죠. 네. 적장 시스라가 가진 그 어마무시한 철병거 900승의 무기며 그 군사들이 그 물로 인하여 다 쓸림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야엘이 이 여인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발 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대단했다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를 벌벌벌 떨게 만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 적장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장수들을, 자기의 무기들을 다 버림받은 그 장수가 결국 물을 찾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되냐? 물을 달라고 했는데 야엘이 엉긴 젖을 주고 그 엉긴 젖을 먹고 그가 잠들게 되고, 여인의 그 손에 든, 가냘픈 손에 든 장막 말뚝과 망치로 그의 관자놀이가 관통되게 되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마지막 27절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시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성경에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 이건 뭐 하는 거라고요? 강조하는 거라고요.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27절에 시스라가 이 여인의 장막 말뚝으로 인하여 관자놀이가 꿰뚫어진 걸 보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이걸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건 그 일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인의 그 손을 통하여 시스라가 쓰러진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 끝에 가면 종국에 결국은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이 승리는 결국 적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군을 우리는 이제 괴멸, 내지는 전멸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적장이 자꾸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에 완벽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하나편 손을 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으니 우리도 아마 그렇게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스라의 적장에 죽이러 가면서 장막 말뚝하고 망치를 들고 가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죽이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담대히 가지 않았을까요? 그 손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팔뚝도 연약하고 그럴지 모르나 가서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내가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적장 시스라와 싸웠다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무너뜨리는 일에 그가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 그 궁극적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궁극적인 승리라고 하는 건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 적군을 완벽하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다시는 그 적군이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전멸시킬 수 있는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 마땅하죠.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요, 내일도 싸우셔야 되고요, 평생을 내가 영적인 싸움에 싸우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그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십시오.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일처럼 복 있는 여인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악한 사단의 괴계 또는 영적인 싸움에 우리 영적인 존재들, 제가 어떻게 마귀랑 싸워요? 귀신들하고 싸워요? 제가 어떻게 싸워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치르는 게 아니라 누가 치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난주에 봤던 그 별들의 전쟁 같은 그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궁극적인 역사의 승리,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복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과제가 그걸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잘 참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완성, 궁극적인 승리에 동참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하나님 복받는 그런 야엘의 여인과 같은 그런 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군사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오니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야일처럼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